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어느 무명인은 불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해서 종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불순종의 길, 닫혀진 은혜의 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 7절로 14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묵상했습니다. 전쟁의 승리, 백성의 거룩함, 열방의 존경과 높임, 풍성한 소산과 공급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이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그 은혜를 누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듣고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 뜻을 실천하며 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 28장 후반부의 시작,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순종이 복을 여는 열쇠라면 불순종은 은혜의 문을 닫는 행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의 삶과 순종을 다루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과 15절부터 시작되는 저주의 말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주의 분량은 무려 68절까지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위험성과 그 결과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5절로 24절은 저주의 서론이라 할 수 있으며 전방위적이고 전인격적인 파괴가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점을 갱괄적으로 선포합니다. 저주의 서두, 불순종의 결과가 개인의 삶, 공동체, 자연 환경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요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째, 불순종의 삶, 피할 수 없는 저주의 그림자입니다. 본문 15절은 전환점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라는 조건절이 등장하며 복이 아닌 저주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장소와 삶의 모든 영역이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나아가도 들어와도 저주를 받습니다. 곧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강한 저주를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경고 이상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죄의 길에서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삶이 무너지기 전에, 그 영혼이 망가지기 전에 미리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끝으로 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신다. 그는 징계로, 경고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명하신 말씀, 나는 그 어느 것을 가장 쉽게 무시하며 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복을 구하기 전에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복은 순종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닫혀버리는 하늘, 메마른 땅을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는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고 땅의 축복이 사라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대신 티끌과 모래가 쏟아지고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처리되는 심판이 임합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임한 재앙을 연상시키며 하나님의 은혜가 철수한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불순종한 자에게서 은혜가 떠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삶이 말라버립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생명이 움트지 않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복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려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포는 불순종의 시대를 가리켜 은혜의 질서를 거부한 시대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셋째, 은혜의 문은 언제 닫히고 언제 다시 열릴까요? 이 말씀은 단지 무서운 저주의 열거가 아닙니다. 경고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금 언약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존 머레이는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 없는 은혜와 함께 성도에게 조건 있는 순종을 요청하는 이중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로 백성을 부르셨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1문은 어떤 행위가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4문도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거나 어기는 것입니다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불순종이 가져오는 결과는 단순한 윤리적 잘못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의 파괴이며 하나님의 생명 공급에서 스스로를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메마르고 일상이 혼란스럽고 내면에 빛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진 결과는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오늘 다시 은혜의 문으로 돌아가십시오. 순종은 단지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생명과 은혜의 길입니다. 불순종은 문을 닫고 순종은 은혜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내가 돌이켜야 할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어느 자리가 하나님 없는 혼란과 가뭄 가운데 있습니까? 은혜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 오늘 순종할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생명의 통로입니다. 불순종은 그 생명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누림은 순종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늘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가 돌아보며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불순종의 길은 결국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길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을 잊고 내 뜻을 따랐던 교만과 무지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다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